하나님이여 우리에게 감사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찬송가 337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립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이 새벽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9장입니다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라.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애가, 이 슬픈 노래를 지어서 부르라고 하십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특별히 고관들을 위해서 애가를 지어라 그러셨죠. 고관은 누군가요? 왕과 그 옆에서 위정자들이라고 소위 이야기하는 높은 벼슬을 하고 있는 사람들, 뭔가 결정을 하고 또 힘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고관이라 하죠. 나라가 이 지경이 될 정도로 위태위태하면 그래도 한 나라의 왕이고 뭔가 책임을 지고 있는 고관들이라면 울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직 나라가 망하지 않았거든요. 왕도 있고 예루살렘 성도 굳건하고 아직 집이 불타지 않았고 주들은 먹고 살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어지고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그렇게 예레미야도 에스겔도 막 외치는데 꼼짝하지 않는 거예요. 눈 하나 꼼짝하지 않는. 자기들에겐 애굽이 있다 이거죠. 우리는 믿을 구석이 있어. 믿을 건 안 믿고 안 믿을 건 믿고. 얼마나 어리석은지 하나님의 백성이 울지 않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슬픈 노래를 지어 부르라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이만큼 슬프다 하시는 거죠. 2절 말씀을 읽었는데 뭐라고 가사를 불러주시느냐면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여기 암사자라고 하는 말은 어디서부터 우리가 찾아가야 되느냐면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창세기 49장 9절 말씀인데요. 창세기 49장 9절에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거기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다. 유다를 얘기하는 유다 남유다 유다 지파 거기로부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셔서 이제 그 유다가 온 세상에 이 사자 같은 왕 같은 규를 주신다. 10절에 가면 이제 그런 표현을 하시는데 왕이 갖는 지봉이죠. 그 권세가 유다에게 있는데 이 암사자는 여기 남유다를 가리키는 거고 그 3절 말씀으로 가면 거기 새끼 하나를 키웠다. 여기 그 암사자 밑에 새끼는 다윗 왕조의 왕들을 얘기하는 건데 이 3절과 4절에 나오는 왕은 3개월 동안 이제 왕이 되어진 요시야의 아들이에요. 여호아하스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죠. 그 아들이 요시야가 애굽 왕 바로느고에게 죽으니까 국민 정서상 애굽이 미운 거예요. 그래서 그 요시야의 세 아들 가운데 반애굽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아들이 누군가 여호아하스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를 왕으로 세웠는데 그 사자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먹이 물어뜯기를 배웠다. 그러니까 이제 좀 장성해서 사냥을 할 수 있는 이 왕이 되어졌는데 이 먹이를 물어뜯어야 되는데 뭘 물어뜯어요? 사람을 삼켜버려요. 사람. 그러니까 폭정을 한 거죠. 왕이 되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고 보실 수가 없으니까 바로느고가 내려오다가 여호아하스를 어떻게 합니까? 4절 말씀 보여주시면 애굽 땅으로 끌어갔죠. 그를 잡아서 갈고리에 꿰어 애굽 땅으로 갔더라. 이 3절과 4절은 여호아하스 왕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렇게 이제 끌고 가서 앉혀놓은 왕이 여호야김이고 그 아들 여호야긴이 이어서 이제 왕이 되어지는 말이 5절 이하에 나오는데 6절 말씀만 좀 보겠습니다. 거기도 똑같은 말이 나오죠. 여호아하스처럼 먹이 물어뜯기를 배웠는데 그러면 먹이를 물어뜯고 백성들을 돌봐야 되는데 사람을 삼켜버렸다는 거예요. 또 여전히 폭정을 하는 거죠. 애굽에 붙어가지고 이제는 바벨론에게 잡혀가라 하는 말도 안 듣고 여호야김이 끊임없이 11년 동안 악을 행하다가 여호야긴에게 물려줬는데 이제 여호야긴도 잡혀간다 하는 말이 그 뒤에 쭉 나오는. 여러분 이런 상황들을 한번 살펴보면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요? 백성들은 야 우리는 바벨론을 믿어야 되냐 애굽을 믿어야 되냐 왕이 지금 아예 애굽을 의지해도 된다고 그러는 걸 보니까 애굽 그런데 힘은 점점 더 바벨론에 세져가고 갈팡칠팡 어떻게 방황하고 헤매느라고 이게 도대체 안정이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었겠죠. 일찍이 다윗은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시편 55편에 보면 22절 말씀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다윗 왕조 아닙니까? 적어도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에 이 나라가 여기까지 이어올 수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후손인 유다의 왕들은 다윗의 이 말을 한 번 정도는 이 노래를 한 번 정도는 불러봤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하지 않는다. 의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요동함. 지금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그런데 그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에서 저들은 하나님께 그 짐을 맡기지 않고 애굽에게 맡기겠다는 거잖아요. 내 눈에 보이는 힘. 바벨론을 대적할 수 있는 그 힘을 갖고 있는 애굽. 그 애굽을 의지하면 우리는 요동하지 않을 수 있다 하는 믿음이 그들의 믿음인데
다윗의 이 시편의 노래는 이게 얼마나 헛된 일인가. 여호와께 맡겨야 돼. 그러면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거죠. 인생에 무거운 짐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고관들이 이렇게 나라가 위태로우면 그 짐을 여호와께 맡겨야 한다고 다윗이 알려주는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길을 그 자녀손들에게 가르치지 않은 그 결과로 끊임없이 헛된 것을 의지하게 되어진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시느냐?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여러분, 그렇게 헛된 것을 의지하고 살면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고요, 피를 흘리게 되고, 그들의 삶이 주신 그 분복이 다 있잖아요. 몇 년을 살든지 하나님이 주신 날수대로 사는 건데, 그 날에 반도 살지 못하고 반토막 난다는 거예요. 삶이 100살까지 살 수 있는 이 시대에 50살에 죽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지지 않기 위해서 나는, 다윗이죠, 주를 의지하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부를 노래는 이 승리의 노래.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이 우리를 요동치 않게 하시고 우리의 날수대로 살게 하시는 그 분복을 다 누릴 수 있는 건데, 여러분, 어떤 노래를 불러야 되는 겁니까? 딱 봐도 답이 나오잖아요. 다윗의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애가를 부르게 하신다. 슬픈 노래를 부르면, 여러분, 그 슬픈 노래를 들을 때 빨리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오늘 14절 하반절을 보시면 애가라, 이것이 애가인데 무서운 말이 나와요.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후에도 애가가 애가로 끝나는 거예요. 애가를 부르다가도 후에는 기쁜 노래를 부르게 되리라. 이렇게 끝나야 되는데 이들이 회개하지 않고 고집스럽게 애굽을 의지하고 헛된 길로 가니까 결국은 그 애가가 그치지 않고 또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시대가 악해도 우리 은평교회와는 상관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이 이 말씀을 전할 때만 해도 시드기야가 아직 5, 6년은 통치할 수 있었던 시간이 있으니까 회개할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에베소서 5장 16절 17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세월을 아끼라. 여기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그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시간을 건져내라, 그러니 구원해내라. 시대를 따라서 아무 생각 없이 그 시대를 쫓아가지 말고 거기에서 멈춰서 때가 악하니까 그 시간을 좀 구원해내라.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해하라는 말은 분별하라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해도 되냐? 그렇게 살아도 되냐? 아직 시간이 있다. 아직은 그 애가를 그칠 시간이 있다. 그 시간을 좀 분별해라.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는 말은 오늘 또 우리가 분별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 손들에게도 이 분별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해야 할 말과 가지 말아야 될 길과 또 오늘 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십사. 기도하고 나아가시는 복된 한날이 되시기를 하나님은 이 시간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 하루를 말씀을 듣고 기도로 시작합니다. 이 하루도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애가가 아니라 기쁜 노래,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살아가면서 그 뜻을 이루어 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못다한 기도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하려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제목입니다.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겨 슬픈 노래를 그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전이지요. 감동과 감격이 넘치는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지도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온 성도님들의 일터와 사업장, 생업을 이 한 주간도 지켜주시길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름을 한 번씩만 불러주십시오. 북중성교회 이광국 성부사님, 대전 소명교회 김은숙 목사님, 국계일교회 오세목 목사님을 위해서,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병상에서 드리는 기도가 인간이 드릴 수 있는 어쩌면 가장 간절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육신의 영혼의 강건함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우리 아이들의 마음의 상처도 어루만져 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님 불러주셔서 우리의 노래가 애가가 아니라 복음의 기쁨의 승리의 노래가 되어지도록 오늘 또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따라 살겠노라 결단하고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습니다.